오늘 그 추수감사주일 유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생에 한 번은 들어야 됩니다. 혹시 들으신 분들 이 가운데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 기억을 이렇게 좀 되새기시면서 들으시면 의미만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이 정해졌구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2명의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을 떠납니다. 이유는 종교의 박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102명을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국에서 여기저기서 배를 타고 신대륙, 그 당시에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곳에 가면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곳은 우리 땅이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102명을 비롯한 많은 배들이 이제 출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적은 딱 하나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영국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했나? 네, 불가능했습니다. 여기저기 배를 타고 미국을 향해 하는데 그 대표적인 이야기는 바로 102명의 이야기입니다.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이름의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지금의 북미 대륙을 향해서 출항을 했습니다.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이건 미지의 땅입니다. 기대감도 있고 설레임도 있지만 두려움과 불안도 있습니다. 102명은 영국의 남해안 플리머스라고 하는 항구에서 1620년 8월 5일, 지금의 달력으로 말한다면 8월 15일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대륙을 향해 정말 그 마음에 부푼 꿈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항해 도중에 배가 고장이 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다시 영국으로 회항을 합니다.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 달 동안 배를 다시 수리한 다음에 102명은 1620년 9월 6일 메이플라워에 타고 25명의 선원과 102명의 청교도들을 승선해서 미국 동해 쪽에 있는 버지니아를 목적으로 삼고 출항을 시작했습니다. 남자 78명, 여자 24명, 102명이 출발을 했는데요. 항해 도중에 한 명이 사망을 하고 한 명의 아이가 배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들은 그해 11월 11일 얼마나 춥습니까? 이 북쪽이기 때문에 버지니아 쪽보다는 미국의 동부 매사추세츠 케이퍼카드라고 하는 해안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5일간 주위를 답사한 후에 11월 16일 현재 플리머스, 원래 플리머스라고 하는 건 영국에 있는 그 항구 도시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들이 플리머스를 떠났기 때문에 미국에 도착한 바로 그것을 플리머스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 현재 플리머스 해안가에 정착을 합니다. 63일 동안 5,440km, 어마어마하죠. 배로 멀고도 먼 그 위험한 항해 끝에 닻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영국을 떠날 때 항구의 이름을 따라서 첫 번째 발을 내릴 때 이곳은 바로 플리머스다. 자기 고향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토요일에 도착을 했지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길고도 지루한 위험한 항해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주일에 해안가는 내려오지 못하고 배 안에서 주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항해 동안 매일매일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시편을 찬송으로 불렀습니다. 주일은 모두가 다 찬송만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모두가 다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청교도 개척자들은 무사히 신대륙에 도착했지만 너무나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11월 중순에 도착한 그들은 강풍과 눈보라치는 혹독한 추위와 질병과 식량의 부족과 원주민들의 공격과 냉대와 들짐승의 위험과 거할 집이 하나도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에 2월 내지 3월쯤에 도착했던 102명 중에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특히 1, 2월 혹독한 겨울에는 하루에 2-3명씩 죽어가는 것이에요. 생존자는 50명 뿐이었습니다. 102명이 출발했는데 그 중에 아이가 하나 나왔고 50명만 남은 것입니다. 그들 중에도 다수는 지치고 건강이 쇠약해져서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6-7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땔감을 마련하고 침실을 만들고 병자들을 간호하고 병자와 노약자들의 옷을 빨아 입히고 겨울이니까요.
칠면조와 사슴을 사냥해서 고기를 조달하는 방법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했습니다.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자 생존한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그해 가을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청교도들은 엄동설 안에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 미국 대륙 개척자들로 삼아주신 것 등등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결국 청교도들은 북아메리카로 건너온 다음해인 1661년 가을에 하나님께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추수한 곡식과 채소들 중에서 최고의 우량품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록으로 자신의 기도를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청교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요. 첫날인 주일에는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온종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종일 말씀을 듣고 온종일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월요일이죠. 칠면조 요리를 해서 먹고 감자와 옥수수 요리 이것들을 만들어서 서로 나누어 먹고 셋째 날에는 인디언 추장을 메사소이트라고 하는 그 추장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친교했습니다. 90명의 원주민 인디언들은 함께 칠면조 구운 요리와 호박 파이를 가지고 와서 같이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이게 유래가 되어서 미국은 지금도 추수감사절이 되면 칠면조 요리와 호박 파이를 먹습니다. 청교도들은 통나무를 잘라서 먼저 교회를 짓고 그리고 학교를 지은 다음에 자신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이게 순서였어요. 교회와 학교와 맨 나중에 자신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북아메리카의 개척자들이고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주일 성수, 11조 생활,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1623년 정착지 플리머스 책임행정관이었던 윌리엄 브래드포드는 추수감사절을 공식으로 선언을 했고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이 국가기념일이에요. 추수감사절은 지역마다 날짜가 제각각이었지만 1863년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추수감사절 날을 통일했습니다. 한국에서는 1908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2회 대한노회에서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감사일로 정했고 1912년 조선예수교 장로회 제1회 총회에서 음력 10월 4일을 제정했습니다. 이후 1914년 제3회 총회에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처음 도착했던 그 날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후에 대한예수교 합동 측에서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보내는 것입니다. 사실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이 하나님께 지킨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자신의 고향을 목숨을 걸고 떠났던 순례자들의 영적인 담의색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감동, 그 감격이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아름답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은 감사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오늘 시편 기자는 회상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에게 감사하고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고 11절에 보시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고 15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감사와
시편에서 말하는 시인의 감사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감사는 이겁니다. 나의 부족이 채워진 것에 감사하고, 좋지 않은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바뀐 것에 감사하고,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해결된 그것에 감사하고. 우리의 감사는 대부분 현세적입니다. 물질적이고 보이는 것 중심적이고. 그러나 오늘 시편을 보면 감사의 내용이 달라요. 홍해가 갈라진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의 제목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죠. 어려운 환경에서 좋은 환경으로 된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바뀌어야 돼요. 영적 조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문제 해결에 멈추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했는지 성숙하지 않았는지의 기준은 뭐냐면 그가 얼마나 세게 기도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 허점을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가면을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속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저 사람, 야, 내가 믿을 수 없어.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인생은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진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예수 닮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을 거꾸로 하면 숙성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말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비유할 때는 숙성되었다라고 말해요. 인생을 비유할 때는 이걸 뒤집어야 돼요. 성숙되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이 무르익는 겁니다. 예수 안에 익어가는 것.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여지는 것. 우리가 잘 익은 오곡백과처럼 인생이 자연스럽게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이 잘 익어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바로 이 중간 검사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중간 테스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 알지만 젊으면 잘 몰라요. 젊을 때는 내 힘으로 사는 영역이 많아서 감사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는 그 계획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적어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이 아름답고 성숙되는 우리가 추수의 가을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이 익어갈 때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익어갈 때 내는 한숨이 있어요. 인생이 익어갈 때 내는 상한 심령의 탄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엎드림이 있는 거예요. 엎드림이 있죠. 어느 날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면 축복이 가깝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조금만 참자.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실 거야.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지나온 모든 세월을 지나보니 한 점 흙에 불과했습니다. 이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인생을 조급해하지 말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보, 힘들지? 하나님께서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아실 거야. 우리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아들아, 딸아, 모든 짐을 주님께 드리거라. 이런 고백과 이런 마음의 소리가 이게 우리 안에서 이게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다. 여러분, 축복이 가깝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익어가는 고백들입니다. 숙성된 고백들입니다. 철이 들어가는 고백들입니다. 인간다운 고백이죠. 이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실 거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죠? 다 초점이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의 대상이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기껏해야 사람이에요. 기껏해야 우연이에요. 기껏해야 물질입니다. 기껏해야 환경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정말 단순하고 아주 뚜렷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태양을 뜨게 하셨군요. 오늘은 바람을 조금 불게 하시는군요. 이제 추위를 보내시는군요. 맞아요. 겨울은 좀 추워야겠지요. 어제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가 다쳐서 병원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금전적으로 요즘 조금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것 속에는. 그러나 감사가 그 속에 녹아있는 거죠. 이게 진짜예요. 요즘 많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많이 힘들다고들 해요. 육체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전화하다 보면 많이 어렵다고 해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어렵다고 하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이 나라에 펼쳐질지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아이들 걱정, 부모님 걱정, 자신의 장래 걱정, 시대가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의 주인공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가 물질을 놓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아무것도 놓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놓친 것은 전부 놓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과거의 성도들도 자신의 처지와 삶의 처참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낳은 자식을 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끝까지 복주시고 결국은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